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두 개의 소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이 예레미야가 앞서서 지목했던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애굽에 머물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징계가 임할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를 선언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 단락인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그런 예레미야의 심판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애굽에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이 거부하고 그것을 부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40여 년 동안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오직 한 가지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살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하고도 확고한 그런 진리였지요. 아니, 예레미야 이전 그리고 그 이후에 활동했던 모든 예언자들, 모든 선지자들의 메시지 역시요 그 한 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포를 듣고도 여전히 그들의 삶은 변하지 않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아예 그들이 거절하겠다라고 너무나도 확고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참람하게 그렇게 선언하는, 선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간혹 왕이나 몇몇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거나 아니면 그 말씀을 무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그런 경우들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러한 몇몇 사람의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에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 너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겠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살펴보면 모든 남자, 모든 여인, 그리고 모든 백성의 큰 무리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땅에 남아있는 모든 이들이 자신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겠다라고 말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이 하늘의 여왕 아스다롯을 섬겼을 때는 식물이 풍부하고 재앙이 없었고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여왕을 섬기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복 주셨던 하나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건져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복을 주셨던 그러한 하나님은 다 잊혀져 버리고, 그들에게 지금 남아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복을 줄 능력은 없으면서 걸핏하면 징계하시는, 요구하는 것만 많으신 까탈스러운 분, 그 정도로만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당장 내 삶을 평안하게 하고 내가 당장 먹고 살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잔뜩 줄 수 있는 그런 신이라면 우리가 어떤 신을 섬기든지, 우리 이전의 조상들이 누구를 섬겼든지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배부르게 하라, 나를 만사형통하게 하라, 나로 하여금 아무 걱정 근심 없이 평안하게 하라, 이 조건만 들어준다면 나는 하나님이든 아스다롯이든 바알이든 그 누구든 누구라도 기꺼이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항변에 깔려있는 본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항변, 그렇게 말하는 그들의 모습이 비단 이 시대에만 해당되는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도 이런 기복신앙을 가진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에서 이렇게 호소하는데, 제가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여러 번 말했고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욕망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수치를 영광으로 알며 세상적인 일만 생각합니다. 자, 애굽 땅에 남기를 고집했던 무리들은 하늘의 여왕을 잘 섬기고 분향하며 그 앞에 전제를 드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게 될 것이고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던 빌립보 교회 안에도 여러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되 이런 세상적인 복을 얻기 위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예수님을 섬겼고 또 그렇게 믿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애굽에서 하늘의 여왕을 섬겼던 자들이나 바울 시대에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신으로 섬기던 자들이나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는 복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출세하고 성공한다라고 말하는 이들이나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혹 우리가 가진 믿음이 이러한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은 모두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이유가 오직 이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을 믿는 것,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복을 신으로 섬기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우상 숭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러하고요. 누구나 풍요로운 삶을 좋아합니다.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고 물질을 섬기는 죄악은 누구나 쉽게 빠질 수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풍요로움이, 이 물질의 많음이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대단히 큰 오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애굽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늘의 여왕을 섬길 때에는 평안하고 재앙이 없었고 식물이 풍부했다라고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여왕이 그들을 돌아보아 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시기는, 그들이 이렇게 풍요로움과 안전함을 누릴 수 있었던 시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릴 재앙을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그들이 돌아와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던 바로 그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참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재앙이 없었을 뿐이지, 하늘의 여왕이 그들을 돌아보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평안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던 그때에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아가 우상을 섬기며 그 우상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돈이 제일이라고 말하고 정말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시기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그 시기일 수 있습니다. 이때에 더욱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더욱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그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여왕을 숭배하며 우리가 그에게 전제를 드리겠다라고 끝까지 고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막지 않으십니다.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의 마음대로 그렇게 하늘의 여왕을 섬기고 그 앞에 제사 지낸 결과 그들은 평안과 번영과 안전은커녕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무시무시한 징계와 화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평안과 안전은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오늘날 물질적 풍요는 많은 사람의 정신과 삶을 지배하는 우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물질적 풍요를 통해서 삶의 안정과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풍요한 삶을 위해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나누듯이 우리를 진정으로 보호하시고 또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돌이키는 것만이 참으로 복된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선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